디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말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들을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커피에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종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장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올해 종교 500년을 이제 맞아서 벌써 이제 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교 500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당시의 종교개혁,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이어받을 참 개성해야 할 그런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참 귀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오늘 디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가 그렇게 이제 사명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이 디도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참 분신 같은 그런 자인데요. 그가 사명을 갖고 그레데 섬에 가게 됩니다. 그 섬에 가서 그쪽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개혁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까?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시작은 디도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약 450년 전인데요. 독일 지방의 하이델베르크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성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그때 그 사진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크의 아주 옛날 고성입니다. 여전히 많은 광학이 사도는 그런 성이죠. 지금도 저 자네가 세계대전 때 폭격 때문에 저렇게 폭격을 많이 맞았지만은 많은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대로 그걸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것은 저 밑에 내려다본 저 밑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저 밑에 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은 밑에서 위쪽으로 하이델베르크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성 안에 들어간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저것은 이제 교회당인데요. 성령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령했을 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저 교회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회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게 되거든요. 저는 450년 저곳으로 지금 올라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이델베르크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세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교회 개혁하면은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종교의 당시에 무엇이 개혁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배우게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떤 개혁이 있었을까? 그게 우리가 한번 좀 이제 현장마다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도 역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점에서 있을까? 그걸 좀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같이 디도스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저곳에 보내시는데요. 450절입니다. 한 사람은 저 지방, 하이델베르크 수도입니다만은 팔절은 지방입니다. 그 팔지 지방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인데요. 팔지 지방의 제후, 가장 최고 높은 그 지도자입니다. 또 제후라 불리는데 이 제후는 독일에서 몇 명 없는 선제후입니다.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제후입니다. 가장 모든 사람이 다 제후가 다 모든 선제후가 아니고 몇 명만 그렇습니다. 지위가 높은 선제후라는 것이죠.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프디리 3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저 제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급하게 이제 연락을 받고 저곳에 와서 이제 선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프디리 3세. 이 사람은 별명이 얼마나 경건했던지 경건한 사람 프리드리 3세입니다. 프리드리 3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 역사는 많은데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 붙인 것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저 지방과 저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시동이시죠. 목사도 아니고 일반 교연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방을 맡은 책임자로서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개혁을 이루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교수고 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교수는 우리시누스라는 사람이고요. 목사라는 사람은 올리비아누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처음 듣는 분들이 이럴 겁니다. 잘 와닿지 않는 이름인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주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이델베르크 교회 개혁을 위해서 보낸 세 명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프리드리 3세가 자기의 이 영지를 두고 돌아오면서 이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영지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너무 주님의 말씀에 무지한 겁니다. 주를 예비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은 복음이 무지하고 또 하나님이 오해할 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주님을 경외할 때 바르게 경외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첫째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둘째는 세상에 전파하고 셋째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발음과 같음입니다. 이 발음이라는 말은 바르다, 옳고다 그런 말이고요. 같음이라는 것은 같다 그런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두 가지 큰 방향을 잡고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실상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리데 섬에 남겨두면서 사명을 그렇게 하라고 이제 제시하는데요. 오늘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개혁의 방향도 바로 발음과 같음이었습니다. 결국 프리드리 3세와 우리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 세 사람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지역의 교회들이 개혁되어지고 디도를 통해서 그리데 지역 교회가 개혁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발음과 같음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향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발음이거든요. 발음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른 교훈할 때 이 발언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금륜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랍니다.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발언이라는 말이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8절 말씀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8절인데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바르다는 말은 원래 의학 용어입니다. 건강한, 온전한, 건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건강하다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게르데 지역에 교회가 개혁할 때 도대체 발음을 말할 때 무엇에서 발음을 그렇게 말한 것일까? 방금 보았지만은 첫째 교훈입니다. 교훈에서 발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생활에서 발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거리대 지방의 지역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는 이 교리와 교훈이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생활이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흔히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보면서 발음이 중요한 것을 알잖아요. 바르게 살아라, 올곧게 살아라, 마음도 올곧게, 사상도 올곧게, 삶도 올곧게, 바르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르냐 말을 쓰면서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건강한 교인,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끼리 모이면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 계획은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각 신자들이 건강한 신자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게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게 티도가 받은 삶이었고 프리드리 3세가 450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해 나갈 때 그가 세운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발음이었습니다. 건강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것은 첫째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본 것처럼 이 교훈이라는 말이 성경에 오늘 디도서 1장, 3장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다 말을 쓸 때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마음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해야, 생각이 건전해야 그 사람 삶이 인격이 건전하다,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우리 교회나 성경에 중요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훈과 교리와 사상을 뽑아내는데요, 똑같이 성경 읽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교훈과 교리가 바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단과 사입이 빠진 분들을 보여주시오. 그들이 교회라는 곳에 다니기도 하고 성례기도 하지만 그들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들의 직업관이나 그들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인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리대 지역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건강하다는 것은 교훈과 교리에서 건강하고 삶에서 건강한 것, 이걸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절 말씀 보니까 바른 교훈으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능히 건강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 말이죠. 성경에서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을 뽑아야 되는데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건강한 교훈을 뽑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대 지역 교인들이 그렇게 봉착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산문 한번 읽어보면요,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들어온지라.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15절 끝에 말씀 보니까 이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성경에서 교훈을 찾는다지만은 건강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삶이 어떠냐 하니까 첫째 마음과 양심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계신다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정한 자요, 끝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모든 죄와 비참에서 속량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 선하고 착한 일에 더 열심하고 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착한 일에 힘써야 되겠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친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거리대 지역의 교인들을 보니까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다 버린 자가 되어 왔습니다. 교훈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들 삶도 건강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병든 것입니다. 아까 바르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인데 반대되는 말은 병들었다는 말인 거예요. 이들의 영혼이 죽은 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지만 병이 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병들었고 이들의 교훈과 이들의 교리에서 그렇게 바르지 못한 것이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이니까 병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거리대 지역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병든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디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도를 택하신 것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전하고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전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지 않습니까?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영생은 이 하나님이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옛부터 약속하시는 게 영생의 소망인데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인데요. 이 믿음을 잘 전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구성된 이 믿음, 영생을 향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이걸 전도로 전하고 설교로 전하는 이 사명을 맡아서 바울이 부름 받았더랬습니다. 그 믿음,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거리대 지역의 교회에 전했는데 이 믿음이 병들고 마는 것이죠. 디도가 할 일은 바로 병든 그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런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끝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보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작은 글자로 여러분들 성경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밑에 건전한 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글 성경 빨리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은 원어를 알다 보니까 원어를 먼저 읽고 이제 다른 번역 성경도 보고 한글을 쓰나 나는 원어를 알면 금방 다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앞에 바른 교훈할 때 바른, 2장에도 바른 말, 바른 교훈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바른과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었다, 믿음이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병든 것은,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믿음이 건강하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한글 번역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되는데 다른 말로 믿음을 바르게 하고,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이 말인데, 거리대 지역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병든 것이고 믿음이 건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데 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교훈과 삶에서 건강 못한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좀 문제가 생겼다,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교리나 교훈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삶에서 병이 된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디도의 첫째 사명인데 포디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아마 이 디도 실장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고 사명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갈 때 첫째는 성도가 건강한 것, 성도 믿음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한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건강한 교훈을 받고 교리를 받고 성도의 삶이 건강이 되는 것, 이게 교회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교회 계획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를 거창하게 말할 필요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내 자신을 위한 계획을 생각하고 좁게는 우리 교회 계획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가장 계획다 할 점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일부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 일부 교회의 문제점을 그렇게 고발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것도 많이 개혁해야 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계획일까? 무엇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계획일까? 거리대 지역의 교인들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고 건강하지 못한 교훈과 교리를 가졌고 교훈하니까 빨리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2부로 나와 있잖아. 성경 1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2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가, 생활이 뭔가, 이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어떤 교훈을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똑같이 읽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건전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공교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고, 공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교회라는 것은 제가 일제 설교한 것처럼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고, 야만인도 차별이 없는 다 하나인 교회, 그게 공교회입니다. 우주교회란 말이죠. 신분이나 지위나 나이나 그 무엇에서도 차별이 없는 교회, 이 공교회인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더러 교회들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들만의 교회, 우리만의 교회로 생각하고 보편성이 없는, 객관성이 없는 그런 교회를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기심 때문에, 우리 탐심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가지면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교리를 배격하고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 바른 교리를 쓰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사유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이고 공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가야 되겠는데,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가셔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죽음이지 않습니까? 신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신자랄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비록 우리 신자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지라도 신자가 여전히 죽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중단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끝쳐버리고, 죄의 비참에서 끊어버리고, 이 땅에 모는 고난에 끊어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로 부름받는 소천이 바로 우리 신자의 죽음에 관한 교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는 소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를 소자 하늘 천자죠. 하나님 부르실 받았다. 주의 사랑으로 부름받아서 평안에 들어서는 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영광으로 들어서는 것이고, 적시 천국 가서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서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신자의 죽음이고, 따라서 신자는 이런 죽음에 관한 바른 교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세를 생각하고 내세를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인욕 직전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 인생을 내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죄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키시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신 주연의 감사하는 시간이 인욕 직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과 많은 이웃들에게 주를 전가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는가,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는가,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영생으로 들어간다, 영광으로 들어간다, 너희도 똑같이 나와 더불어 믿음을 지키시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내가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너희도 가져서 신앙을 잘 하거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인육전에 우리 신자가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 못하면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육 직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께 감사할 수 없고, 인종 직전이야말로 가장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사비주리 은혜 생각하면서 가장 큰 감사와 찬양에서 할 시간이 인육 직전인데 우리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바른 교훈이 있는가, 건강한 교훈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갖지 못하면 죄를 피상대로 회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1계명이 어겼고 2계명이 어겼고 그런 게 죄가 아닙니다. 죄란 것은,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주님을 배신한 것이고 주님께 배격한 것이고 주를 경록히 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끊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거짓말은 작은 죄를 할지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회개해야 본질적 깊은 차원의 회개 나오는데 죄를 피상을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또 율법주의적으로 요 계명 지켰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주일 지켰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신자가 된 것을 생각하고 회개도 피상적이고 받은 구원에도 피상적이고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훈을 받아야 우리의 교리와 교훈을 건강한 것으로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건전하고 사회적으로도 사상이 건전해야 마음이 건전해야 인격도 건전하고 삶이 건전한 것처럼 똑같은 성령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른 건강한 교훈을 가져야 하는 바른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리대 지역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냐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결국 교훈과 교리가 바르지 못하고 삶이 그냥 못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불순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불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권위에 불순종하고 예배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직분자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세우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헛된 말을 하며 교회 와서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경건한 말, 경건에 관한 말, 진리에 관한 말, 덕을 설마지 않고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리대 교인들의 그런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삐뚤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은 그냥 이래 된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절 말씀 보니까 할례파 가운데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파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이지만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같은 교회에 속한 형제이지만은 할례파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그런 표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중요하고 보험이 중요하고 예수 중요한데 이들은 할례라는 외적인 표식 이걸 강조하면서 이거 언약의 표다. 이걸 또 신뢰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할례파들인데 거리대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 헛된 말하는 사람, 속이는 자가 특별히 할례파 가운데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타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유대인은 타 종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어도 타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에다 오해를 씻어버리고 신앙이 때려붓기 나가야 되겠는데 여전히 타 종교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 보니까 이 거리대 교인들은 문제는 이런 경우가 나타낸 것은 그 민족성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민족성, 그 전통문화, 그 역사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바울 통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거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련병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이 바울이 거리대 지역의 민족성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 이건 기독교의 선지자가 아니고 일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할 정도로 바울은 거리대 사람의 민족성에 대해서 잘 박학다시하는 가운데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쳐는 계련병이다. 세 가지 특성, 민족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신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왜 건강한 교훈과 교리받지 못하고 왜 건강한 삶이 없는가? 왜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고 악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인 자가 있는가? 왜 그 가운데 할례파가 많은가? 유대의 영향을 받았고 타종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는 민족성과 민족의 문화를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민족성 가운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 넘어서지 못하고 복음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장악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성령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바른 삶을 취하지 못하고 믿음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믿음이 건강했을 때 우리가 받은 교리, 교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훈,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건강한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주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형편이 우리 이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집 한 채를 물려줘야 되겠다. 땅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전 다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부모로서 얼마나 우리가 참 당연히 다 이해하는 말, 이해가 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리, 건강한 교훈, 건강한 삶, 믿음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을 위해 프리드 3세가 일생을 바치게 되었고, 두 사람 불러 세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만든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의 심장과 핵심을 여긴 것이 바로 요리문답이었습니다.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간추린 요자거든요. 그래서 교리 교자고요. 그래서 간추린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성경을 간추린 교리가 바로 요리인데, 그걸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요리문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오후에 주일학 아이들이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고요, 배우고 있고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각 우리가 이제 교회 앞에 서서 요리문답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이 프리드 3세가 교육의 핵심은 심장은 이것이다. 성경을 같이 읽지만 성경에서 바른 교훈을 먼저 뽑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건강한 교훈을 뽑아내 만든 것이 요리문답인 것입니다. 왜 질문과 대답 형식인가? 전통적으로 고대시대부터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가장 잘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형식을 취하해서 교리를 재미있게 쉽게 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프리드 3세가 우리 시루서라는 교수에게 부탁해가지고 요리문답을 다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계획을 위해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 생각하시면서 막연한 다음 세의 신앙 전수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믿음을 전수하는, 건강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도 이 거리대 지역 교인들은 죽은 믿음은 아니지만 병든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병든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교리와 교훈이 있지만은 병든 교훈과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인했지만 하나님 부인하였습니다. 행동을 부인했다는 거죠. 우리 나중에 디도서 2장 3장 보시면은 이 신자들이 가정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바른 교리를 가다야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져야 바른 삶이 나오거든요. 사회와 국가와 가정에서 모든 삶에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첫째는 바른 교훈을 가져야만, 건강한 교훈을 가져야만 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세대에 물을 것이 무엇인가? 바름입니다. 교리와 교훈에서 바름, 삶에서 바름,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 바른 믿음, 바른 교훈, 바른 삶, 이것이 교회개혁의 실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텀입니다. 프리드 3세가 이렇게 교훈에 있어서 바름을 가지기 위해서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아이들과 모든 교인이 어떻게 함께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훈을 가지고, 같은 삶을 가질 수 있을까? 같은 사상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가지고 질서 있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누가 교사가 되든 누가 학생이 되든 간에 늘 예배 시간에 설교도 하게 하고, 요리문답을 설교도 하게 하고, 설교 전에 1년에 5번 통독하게 만들고, 학생 청소년들은 매주마다 암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령이 몸에 그야말로 완전히 익숙하게 되기까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위로가 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결국 요림다 성경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 위로가 된다는 말씀인데, 살아있으나 죽을 때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위로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암송과 통독과 설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론만 아니고 실제로 실전적으로 모든 삶에서 걸어갈 때든 앉았을 때 간에 모든 삶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게 반드시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같은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디도 사이에는 그 믿음이 같았습니다. 아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는 말씀도 보았는데, 믿음이 건강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믿음은 같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다 앉아 계시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식사한다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함께 이런 사교도 하고, 저런 또 여러 가지 등산도 하고, 취미활동 같이 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에 같아야 됩니다. 그 믿음에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믿음이 건강한 것은 결국 교리나 생활이 건전한 것을 가르쳤는데,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믿음은 결국 교훈과 삶에서 같음을 가지는 것, 이게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 개혁을 이루는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직분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장로직입니다. 오늘 디도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장로직에 관한 그런 중요한 그런 성경 본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들 이 디도를 그리대에 남겨두었고 그에 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둔 이유는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는 항상 남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항상 정리해야 할, 항상 남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장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왜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 이 말씀에 장로교회가 이걸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 나오는, 왜 교회가 세워지면 꼭 장로를 세우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를 세워야 회사나 기업처럼 이사회가 있고 이사처럼 관리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거 조금 맞는 말씀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이상입니다. 각 성에 장로를 세우는 목적, 그게 뭔가? 오늘 지금까지 발음과 같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하는데요, 바로 발음과 같음, 믿음이 건강하고 건강한 교훈과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가지게 만드는 것, 이건 바로 장로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장로를 세워라. 종교학가들이 500년 전에 중세교회 때는 장로직이 회복이 못 되었습니다. 고대부터 장로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중세절하면서 장로직이 그만 퇴색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학가에 다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로는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장로회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교회를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세 때 이게 퇴색돼 버렸고요, 종교역 때 복음을 회복하면서 인칭의 복음을 회복하면서 바로 장로직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총력받는 높은 등 수유교회에 은퇴하신, 목회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생사를 건 교회계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생사를 걸기까지 어떤 교회계획에 힘을 썼을까 보니까 장로직이었습니다. 장로직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계획은 장로님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정리한다는 말은 설거지한다는 말이고요, 올곧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잘 세운다는 말인데, 이 모든 일들은 교회 질서를 세우고 정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 화평이 넘치게 하는 것은 장로님이 할 일이다, 그분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장로를 가리켜서 목사와 더불어 집사와 더불어서 항존직일까? 항존의 말은 또 처음 들어올 말이 계실 텐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항존이라는 말은 항상 항자입니다. 존자는 존재할 존자인데요.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직원, 직분자가 바로 항존 직원인데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가 있는 한 항상 목사, 장로, 집사는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장로 세우기 전에 먼저 항존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항존할 직분을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가 존재하는 항상 있어야 할 직무가 있고 이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른 같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른 같음. 오늘 특별히 장로의 사명이 무엇이기에 장로 직무가 무엇이기에 바른 같음을 우리 보았지만은 바른 같음을 위해서 장로가 어떤 일을 하기에 도대체 항론 직무이고 이 항론 직무를 위해서 항론 직원이 세워지고 또 항론 직원으로 하나님께 특정한 사람을 부르신 것일까? 은사와 재능을 받은 사람을 바꾸는 것일까? 세 가지인데요. 하나 첫째는 감독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감독은 앞에 놓은 장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장로 감독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째 장로는 감독입니다. 감독의 말은 무슨 말 알잖아요. 어제 수능 치어서 말은 시험 감독, 공사 감독 다 감독 있는 게 없잖아요. 다 감독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첫째 교회 안에서 감독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뭘 감독할까요? 공사 감독하는 사람은 또 감리하는 사람들은 또 감독의 일들이 다 있는 것처럼요. 장로님이 감독하려는 특징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방금 본 것처럼 교인들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인들이 얼마나 건강한 교훈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한 대로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바른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죽음관, 건강한 내세관, 건강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살피고 감독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교구마다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교구 장로님이 계시는 것이죠. 또 이걸 돕기 위해서 교구 근사님이 계시고 또 구역장이 계시고 권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사명 가운데 제일 첫째 사명이 바로 이 직무가 바로 항론 직무인데 이 항론 직무 때문에 장로직이 항론 직원인데 첫째 장로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독에 그친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나가서는요, 견면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함인데 아까 성경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교훈을 맡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교훈을 혹시 맡지 않더라도 교인 가운데 계시면서 교인들 신방하시든지 아니면 교인들 만나서라든지 권면하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한다. 즉 권면과 책망, 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부정적으로 책망하는 것. 감동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또 밑에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요. 아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때로는 입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으니 한의중 파가운데 많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 입을 막기도 하고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면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의 병든 교인들을 그렇게 엄히 꾸짖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인데요. 1장에는 양육의 말 없고 2장 보니까 양육의 말 나옵니다.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장로의 사명은 첫째는 감독, 두 번째는 권면과 책망하고 엄히 꾸짖고 입을 막고 이게 바로 양육인데요.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출산만 한다 해서 여성의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 보는 데에서 사명 끝난 게 아니죠.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양육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권면하고 책망하고 어미 꾸짖기도 하고 입을 막기도 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사상도 건전하고 삶도 건전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의 직무는 첫째 감독, 두 번째 양육입니다. 권면하고 책망하고 어미 꾸짖고 입을 막는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할 것인가, 그 책임은, 그 사명은 장로님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서 이런 장로님의 권면과 책망에 얼마나 우리 고개를 숙이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이런 장로님의 직무를 존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가. 단순히 여러분들 대기업이나 그런 회사의 중소기업 관리자들의 모임이나 이사회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신령한 칠이, 신령한 직무를 맡았고 신령한 정무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정부가 온 국민을 통치하는 주요 직무를 맡았듯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신령한 정무를 구성해서 이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면은, 장로님이 구성된 당이 없으면 진정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용어로 미조직교회다 그래요. 미조직교회. 조직이 좀 덜 됐다, 아니 좀 덜 갖추었다, 덜 구비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른과 같음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와 교인을 만들기 위해 이 책임이 각 성의 장로를 세움으로써 남은 일이 정리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감독과 양육을 통해서 남은 일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정리되는 말은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감독이 없고 양육이 없으면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장로의 직무를 귀히 여기고 우리 교회가 바른 같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교훈과 교리의 삶에서 건강한가, 이거 왜 우리 장로들이 부름받았다 생각하고 장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좋은 측면에서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직무를 삼아야 됩니다. 이 직무를 삼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장로직을 감당해 주십시오. 왜? 장로직 그 어깨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 얼마나 교회가 계획되는가, 그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가 첫째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훈과 건강한 삶을 가지시면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장로들 존중하시고 장로들 말씀에 순종하시고 구원을 인정하고 우리 장로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